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입니다.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사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한 것은 이틀 전에 제가 수요일 다문화 사역을 나갔을 때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는 다문화 사역을 하러 초등학교 앞에 갑니다. 어른의 대상이 아닌 아이들, 다문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좀 넘었고요. 그리고 갈 때마다 이제 조그만 제리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어른들에게 하는 것처럼 복음을 잘 설명하면 되지만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순수한 마음으로 가서 아이들에게 처음은 눈도장을 찍고 젤리를 주면서 그냥 만나기만 했었습니다. 라포가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상은 험하고 또한 문제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신뢰가 형성되지 아니하면 복음이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아이들에게 나는 목사님이야,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어,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온 캘리포니아의 노엘, 또한 필리핀에서 온 미소, 또 네팔에서 온 친구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차이는 있었습니다. 한국말을 잘하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한국말 하나도 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캄보디아에서 온 소원이라는 작은 아이가 있습니다. 2학년 정도 됐는데요. 이 아이에게 이제 꾸준히 젤리를 줬고 꾸준히 라포가 형성되었습니다. 근데 수요일 날 이 아이가 이제 같이 친구랑 나오다가 친구가 좀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소원이가 이제 제 옆에서 머무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 친구를 기다리기 위해서 목사님 좀 친구 기다리고 있을게요. 한국말 참 잘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만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 아픈 데가 없니? 아니면 너 엄마 아빠가 아프지 않니? 하니까 아이가 걱정 어린 마음, 눈짓으로 엄마가 머리도 아프고 또한 허리도 아프기도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아픈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 본인의 문제, 어려움을 저에게 얘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참 기뻤습니다. 그때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아프고 어렵고 힘든 거는 모든 인간의 삶에서는 다 있는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픔이 어디서 왜 이렇게 왔으며 이것을 참 진단했을 때는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로 포로잡혔기 때문에 이 인생의 때 만 가지 문제가 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만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 듣다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상대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라고 묻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물론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갈급함이 있겠지만 이처럼 길거리에서나 어떤 특정 지역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땐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어요? 라고 묻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서 느낄 수 있었던 그 아이의 그 물음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 것처럼 그 마음에 믿는 것인데 그 마음에 있는 것은 들려줘야 돼.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어. 내가 들려줬으면 그 듣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되고 그 마음에 순수하면 돼. 그리고 나를 따라서 같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내가 영접하는 거야. 그게 시작이야. 그 영접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바꿔나가고 고쳐나가고 그리고 이겨나가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며 그 아이에게 영접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소원의 친구가 왔어요. 그 소원의 친구가 왔을 때 그 친구와 함께 같이 두 손을 모으고 같이 눈 감고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영접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영접 기도를 함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영접 기도를 통해서 예수가 그 마음속에 들어옴을 통해서 삶이 바뀌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 기쁜 것은 뭐였냐면 언제 이틀 전이죠. 더 기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아이가 영접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묻고 또한 그 어떻게 하면 영접할 수 있어요? 라고 물었던 그 마음이 너무 제 마음을 움직였고 감동이었습니다. 그 은혜였었습니다. 그리고 어른보단 아이가 또 길거리에서 또한 라포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제가 꾸준히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를 만났던 건 사실이지만 어떤 관계성 속에 만난 아이가 아닌 이런 상황에서 영접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고 영접 기도한 후에 와서 묵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했었습니다. 4절 10절 14절 말씀에 루드라는 여자를 만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현장인데요. 사실 그 현장은 노상전도, 그러니까 노방전도 현장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까지 오기까지는 사정은 성령 인도하심 속에 있었고요. 사실은 바울은 마게도니아 성, 즉 빌립보까지 오게 되는 마음의 계획은 없었습니다. 아시아에서만, 지금 오늘날 터키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기로 했고요. 유럽까지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 바다를 건너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 바울을 인도합니다. 환상 가운데 보게 하셔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을 부르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되고 바울은 마게도니아를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마게도니아를 건너오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인을 듣고 인정하신다는 말씀, 즉 사인을 듣고 바울은 과감하게 지금 마게도니아 빌립보 성에 오게 됩니다. 근데 빌립보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마게도니아에 와서 빌립보에 가다가 마게도니아에 이랬을 때 이 성은 로마의 식민지인데 안식일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것이 상황입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인데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디서 복음을 전했냐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고 또한 그 나라가 없는 민족이 구성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자하심을 그 회당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본적으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그 구약에서 예언됐던 바로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전하시는 것, 성전에서 말씀 전하시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였었고요. 바울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회당이 아닌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기도할 것을 찾다가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강가, 즉 회당이 아니라 일단 노방입니다. 노상입니다. 그래도 강가라는 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거기서 어찌 보면 당시대의 풍습에 따라 빨래터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강가면 강 옆에 어떤 여자이들이 모여서 함께 어울리고 놀 수 있는 장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서 이 강가는 오늘 이 자색옷간 장사라고 하는 이 루디아의 그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강가에서 어찌 보면 장사도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이지만 중요한 것은 강가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에 있어요. 여자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서 갔을 때 오늘 그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에 하나님 능력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아디아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 듣고 있을 때, 누구 말? 바울 말을 듣고 있을 때예요. 바울이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더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회당에 들어갔을 때는 회당에 있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다리던 분이 성취되었다. 예언됐던 분이 바로 성취되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 라는 것에 있었는데요. 어느 이곳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곳에 갔을 때는 회당이 아니라 지금 강가라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걸 통해서 바울은 구약의 메시지보단 인류를 향한 그리고 한 개인의 그 구원의 메시지에 포커스를 맞췄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죄인이 죄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풀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직분 세 가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전도 현장 나가신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 말이 어투가 또 말이 문법이 말이 여러 가지 조리 있는 말이나 근거나 논리적인 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신실하고 중심된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그 마음을 열어준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여기서 주께서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이 있고요. 성령이 내 안에서 주인 되어 주심을 통하여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이시죠. 그 말씀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나 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준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말씀이죠. 말이 말씀이 되는 과정은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까지 인도하셔 왔다면 사도 바울이 말을 전할 때도 그 말을 듣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캄보디아의 어머니를 둔 이 소원이의 그 마음을 열어준 분은 성령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한 현장이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참 인간이란 참 교만하고 간사한 것인데요. 그 기쁨을 누리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루 속에서 가장 그 기쁨 속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있습니다. 세상에 물질 때문에 있습니다. 모자라는 경제난, 모자라는 물질, 또 물질 가지고는 탐욕, 또 관계성 속에 사람들 만나는 속에 있는 내 지식, 또한 일이라고 하는 그 사역 속에 치이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근데 오늘날 이런 역사적인 성령의 역사하는 영접의 사건이 기쁨이 그것을 물이 파도쳐 바다에 그 물결을 차 넘치는 것처럼 이겨나가야 되는데, 넘쳐나가야 되는데, 파도를 넘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잊고 자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영접되는 그 역사 현장, 아니면 그 마음을 열어주는 성령의 역사 현장을 항상 경험 속에 가지고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저는 이 캄보디아의 어머니를 둔 이 소녀에게서 저는 그 결과를 이렇게 소망해보고 기도합니다. 그 뭐냐면 그 루디아라는 여자의 집이 온 집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뒤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 머물게 하니라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곳에 교회가 됐고 모임 장소가 됐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현장이 되기까지, 그리고 그 집이 모두가 다 구원받는 현장이 된 것 같이 그 소녀의 집에도 모두가 구원받는 현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 현장 갑니다. 저도 오늘도 또 마찬가지로 금요 전도 현장 가게 되는데요.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외치는 현장입니다. 듣든 듣지 않든 외칠 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도 소망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또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을 가지는, 그리고 그 기쁨으로 하루도 살아내시는, 그 살아낸다는 것은 내 영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영혼이 더 크고 감사함으로 참된 행복으로 이뤄가는 영육 간의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역사하는 현장, 성령 인도하시는 현장, 성령이 함께하는 현장, 그 현장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또한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그 현장이 친구이든 또한 알지 못하는 사든 또한 노방전도든 오늘처럼 역전에서 외치는 사역이든 그 모든 현장 가운데서 주께서 그들이 마음을 열으신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으로 인도하셔서 그 존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게 저희들 인도해 주셨소서. 성령이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